상제님 도생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참 진리를 찾기 위해 방황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꿈만 같은데요. 결혼 전부터 시작된 구도의 여정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기 전까지 계속됐기 때문이죠. 불교 신앙을 하던 저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지금껏 기독교 신앙을 해왔습니다. 처음 접한 기독교 교리는 충격적이었는데요.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내용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갈등으로 달콤한 꿀과 같은 성경 말씀은 구세주를 만난 듯 했기 때문이죠. 교회까지 승용차로 3시간이 넘는 거리였지만 신앙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후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면서 전도 활동에 전념하기도 했습니다. 신앙한 지 5년이 지난 어느 날, 한 TV 프로그램에 제가 다니던 교회를 집중 조명하는 내용이 전파를 탔는데요. 극심한 배신감과 허탈감에 빠진 저는 당장 교회로 달려가 따졌지만 속 시원한 해답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일주일을 꼬박 앓은 후 결국 그 동네를 떠나기로 결정했는데요. 오로지 신앙에만 의지한 삶이었던 탓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누구이며 왜 이토록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10대 후반부터 가져왔던 의문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요. 의문을 풀기 위해 새로 이사한 곳에서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교파를 찾아다녔습니다. 결혼 생활은 긴장의 연속이었기에 더욱 간절했는데요. 새벽 기도에 나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저의 삶은 살얼음 위를 걷듯 항상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저는 급기야 무속인을 찾아 구술하기도 했는데요. 어느 곳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끝없는 방황은 절망만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을까?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허송세월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조급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죠. 올해 초 받은 한 권의 책이 인연이 돼 그동안 찾아왔던 참 진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오는 분이 어느 날 생존의 비밀 책을 전해준 건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딸아이 친구의 엄마였습니다. 그분은 증산도 안성 봉산도장에서 신앙하는 추도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식탁에 항상 책이 놓여 있어 인상 깊었다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책을 건네받았는데요. 증산도 진리를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손님으로 왔던 한 대학 교수님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없는 조용한 시간에 책을 펼쳐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눈이 번쩍 뜨였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안도감과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대자연이 큰 사계절로 변화하는 이치를 전혀 모르고 있다. 초목 농사처럼 우주가 인간 농사 짓는 우주일련 이야기는 상처로 가득한 제 마음에 새살이 돋게 해주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책을 다 읽은 후 다시 만난 추도생님은 이것이 개벽이다 상권을 전해주었습니다. 이건 꼭 알아야 하고 반드시 전해야 할 진리다 라는 확신이 들었는데요. 도장 방문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포정님과 신앙 상담을 한 이후 21일 태울주 정성 수행을 먼저 시작했는데요. 바쁜 식당 일로 따로 시간 내는 일이 여의치 않아 도장 아침 수행 시간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죠. 진리 공부 또한 틈틈이 받았는데요. 도중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진리 갈급증 해소에 방해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누구보다 희망에 가득 차 있는데요. 살릴 생자를 실천해 가을 열매 종자가 되는 것.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열심히 살아야 할 용기가 생겼는데요. 앞으로 진리 공부와 수행에 힘써 일심으로 신앙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널리 전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입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새벽녘이면 제 머리맡 조그만 상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시곤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저를 위해 치성을 드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친구를 따라 교회에 다녔는데요. 어린 마음에 유대인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았던 탓에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신앙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이 왜곡이거나 스스로 유대인의 민족 종교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한민족이 역사적 정신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확고한 믿음 덕분에 제 관심은 항상 우리 역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군 제대 이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역사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하면 할수록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이 표면적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또한 그 이면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명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요. 시험이 끝난 어느 날 가판대에서 발견한 진리 서적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빌려와 읽으면서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천지자연과 하나 되어 살던 영성문화 신교가 인류 시원 종교라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죠. 다가올 후천개벽을 과학적 논리로 증명한 부분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시간이 흘러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어느 날 우연히 시청하게 된 상생방송. 이것은 9,0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종교였다. 우리 민족 종교이자 모든 종교의 원천이었으며 보천교의 교세가 구한말 700만에 이르렀고 신도들의 성금이 독립운동 자금의 막대한 재정적 토대가 되었다. 일제강점기 보천교에 대한 내용을 들은 저는 역사적 정당성까지 있는 증산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알면서도 입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작년 여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관에 태을주 주문지를 넣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천상에서 열심히 태을주를 읽고 계시겠죠? 환갑을 바라보는 처지에 가치 있는 일에 정진하는 것이 풍요로운 인생을 가꾸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일심으로 신앙에 열매 맺는 태을 행랑이 되겠습니다.